창세기 2장 15절에서 20절.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되,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같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에덴 동산의 행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특별하게 주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지상 낙원이지요, 에덴 동산.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신성한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냥 놀고 잠자고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에덴 동산을 돌보고 지키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의 이름을 아담에게 다 이름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게 일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좋은 에덴 동산이라도 아담 혼자 독차하는 게 배기 싫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한 조건들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마음껏 누리면서 즐거운 일을 하고 즐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 맡겼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물들, 짐승들 다 데리고 와서 그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고 아담이 이름 붙이는 대로 그 이름이 됐어요. 얼마나 아담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는 그냥 노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성한 일감을 준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고 일을 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인데 아담에게 일할 수 있는 일감을 준 것,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날 일은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일들이 많아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일은 너무 피곤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 오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모르고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 불쌍합니다. 그냥 세상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그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또 그걸로 인해서 불평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건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해요. 왜 그럴까? 인간이 범죄한 후로는 저주의 수고가 왔어요. 자, 창세기 3장 17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범죄한 이후에 뭐가 왔어요? 저주가 왔고 수고가 왔습니다. 수고. 우리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지요. 수고. 에덴 동산 안에서는 수고가 아니에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이 같은 일을 해도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은 행복한데 수고롭게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억지로 하면서 그런 거는 아무 효과도 없어요. 건강에도 해롭고 일의 능률도 안 올라요. 다른 사람한테도 아주 그거 해를 끼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면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덜대면서 하고 궁시렁거리면서 하고 하지 마요. 그냥 진짜 여러분들이 밥을 해도 그래요. 식사하는 것도 그지? 설거지를 해도 그래. 기쁘고 즐거움을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무슨 신세가 돼가지고 나는 팔자가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다가 손 다쳐. 그렇게 해서 음식도 맛없어요. 성질내고 먹으면 소화도 안 돼요. 자, 행복이 뭔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일감을 주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성교회 헌신 예배 드려서 이번에 저 카페트 저거 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네. 그래서 또 법사를 불렀는데 내일밖에 시간이 안 된대서 내일 와서 다 할 겁니다. 시간 되신 분들 좀 나와서 좀 도와줘요. 이건 난 잘라가지고 재활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와서 일하시고. 자,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일을 해요. 기쁨으로 해요. 감사함으로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가시와 은근키가 나오고 찌르고 땀이 흐르고 죽도록 고생에 수고하고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영혼은 하나님 알지 못하면 지옥 심판을 당하게 됐지요. 이런 비참함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에덴 동산에는 항상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동산입니다. 이것은 영적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의 행복은 무엇인가? 첫째로 은혜와 기쁨의 동산에 있어야 합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은혜와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쁨, 즐거움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 70인역이나 라틴어 번역에도 기쁨, 즐거움, 이게 파라데이소스 그런 단어, 또 파라디수스 들어봤죠? 파라다이스란 말 들었지요? 유토피아. 이게 바로 에덴의 의미예요. 에덴 동산.
이걸 쉽게 말하면 지상낙원이다, 파라다이스다. 여기서 다 파라디소스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이게 에덴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 그 기쁨이 흘러넘치는 즐거움의 동산이에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에덴 동산에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져 있으면 에덴 동산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고통이 오지요. 실제로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과실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에덴 동산 안에 먹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보기 좋은 거 다 아주 만들어 놨어요. 구비해 놨어요. 이거 뭐 지나가면서도 저거 먹고 싶다 하면 따먹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강이 네 개가 흘러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동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줬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임의로 먹을 수 있어요. 16절 보십시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마음껏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거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주지요. 에덴 동산에서 다 먹고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자유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게 했고 임의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첫사람 아담이 돈을 모아가지고 에덴 동산을 건설한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이걸 건설할 때 아담이 단돈 1원도 보탠 게 없어요. 그렇죠? 땀방울 하나도 흘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주시면서 너는 뭐해? 이거를 잘 관리하라고, 잘 다스리고 그리고 이름도 짓고 돌보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것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아멘. 내가 태어나는 것도 이만큼 자란 것도 지금 이런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도 전부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뭐랍니까? 착각해요. 내가 했다, 내가 세웠다, 이건 내 거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받아 누리고 사는 거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에 충만한 동산입니다. 이것을 항상 깨닫고 누리는 자가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자입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의식주 문제 전혀 근심 걱정할 거 없어요. 먹을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입을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오늘 우리들은 지금 의식주 문제로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그러면서 또 고민하고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올랐다 내렸다 그냥 집이 있다 없다
이런 걸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또 인간들이 그냥 구조를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참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세상이 되어서 그래요. 범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행복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제2의 에덴 동산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다 뚫어놓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가면 생명수 강가에 각종 실과가 주렁주렁 맺히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놨습니다. 한번 보고 갑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한번 읽읍시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덴 동산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그 축복이 흘러넘치는 천국,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 다 누리게 해주셨어요. 날 위해 죽으시고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의 동산이라고 했지요. 이 놀라운 최고의 아름답고 행복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값없이 주었습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가지고 너 돈 벌어 와가지고 임대료 얼마 내라고 그랬어요? 임대료 한 푼도 낸 거 없어요. 전혀 값없이 몽땅 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교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가정을 주심을 감사하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걸 감사하고 여러분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와 기쁨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주셨던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죄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로도 갚을 길이 없어요. 몸이 아파서 장기 이식을 받아야 할 환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고칠 수 없을 때 누가 장기를 주겠다고 그런 연락을 주면 그 불치병 그거를 고쳤어요. 그랬을 때 자기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살게 해준 그 장기를 떼어준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줬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깨닫는다고 하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마음 바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기쁘고 즐거움을 일하게 됩니까? 전에도 우리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한일병원에서 입원했는데 피가 모질에 수혈을 해야 돼요. 근데 피가 RH 마이너스 그런 거예요. 우리 교인들 광고했어요. 일반인들이 안 맞아.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말레이시아가 있는 김영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 피 주겠다고.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똑같이 입원시켜가지고 옆에 똑같이 이 환자복 입혀가지고 시간 물려서 피 뽑아 걸리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감사하지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 피가 같은 피가 거기에 수혈되지 않으면 수술을 못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명의 은혜를 알면은 그 은혜를 배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옥의 진노 불구덩이에 던져질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에덴 동산 이 세계로 인도하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전부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없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이죠.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에덴 동산의 행복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의 동산에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뭐지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아름다운 실과 맛있는 것 네가 임의로 먹어라. 뭐 개발해가지고 당도를 높이고 뭐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최고의 영양가 높은 진짜 이게 뭐 벌레가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식품을 그냥 따먹는 겁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이 뭐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는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딱 하나님의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 말씀만 딱 기억하고 순종하면 나머지 모든 그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인류의 시조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다스리고 지키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이걸 뱀의 유혹으로 하와가 먼저 따먹고 하와는 또 이걸 신랑 아담에게 갖다 줘서 먹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 에덴 동산의 행복은 깨집니다. 에덴 동산에 그냥 먹고 노는 데가 아니지요, 그죠? 즐기는 방종, 게으름을 조장하는 무질서의 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켜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더 누릴 수 있는 의의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주신 거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궁금하지요? 이거 질문하는 사람들 많아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으로 교제하며 살려고,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단순히 로봇이나 무슨 애완동물 같은 정도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주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면서 이것도 어떻게, 네가 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고 잘 섬기는가, 그러면 하나님 기뻐가지고 계속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신 거라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주시려고 이 동산 중앙을 바라볼 때마다, 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려고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할 본분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이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면 이 에덴 동산의 행복은 다 항상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 따라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이 에덴 동산의 은혜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힘들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준 게 아니지요.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너희를 무겁게 하는 짐으로 준 게 아닙니다. 자, 보고 가요. 요한일서 5장, 신약성경.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표시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뭐지요? 하나님 말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해야 할 말씀들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실과 네가 마음대로 얼마든지 먹어.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마. 딱 한 가지만 금지시켰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담에게 큰 무거운 짐입니까? 이거 지킬 수 없는 명령이냐고요. 안 먹으면 되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막 힘들다, 어렵다. 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드리라 하면 지키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11조를 드리면 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요? 그거 뭐 무겁게 한다, 왜 교회 가면 뭐 이거 저거 못하는 게 많다, 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것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맡긴 일만 하면 돼. 잘 관리해야 돼. 이 뱀이 와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거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또 아담은 또 자기 아내가 주니까 그냥 이거 어디서 났어 뭐야 하고 확인했으면 딱 이거는 안 먹으면 되는데 막 주니까 그냥 받아 먹었어요. 먹다가 딱 걸렸지. 그게 뭐예요? 여기 남자들 다 있습니다. 100%. 여기 모든 남자들은 다 모가지에 여기 뭐가 있어요? 톡 튀어나온 거 있지요? 이거 뭐라 그래 이걸? 아담 애플이잖아. 아담 애플. 미국의 애플사 보면 그 사과 딱 한 똑 작은 거 오잖아요. 이 아담 애플. 여자들은 만져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냥 꿀떡 먹었어. 그래서 없는 거야. 남자들은 먹다가 걸린 거야. 이게 뭐지? 들킨 거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불평하고 귀찮게 여기고 힘들다고 그러고 그래서 다른 재주 부리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래서 다 100% 죽어요. 죄 없는 인간 한 사람도 없어요.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그냥 착하고 선하고 도를 닦아도 또 권세가 있어도 돈이 많은 어마어마한 부자라도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죽습니다. 왜 죽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된 거지요.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쫓겨난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떠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찔러댑니다. 그거 개가 날르고 땀 흘리고 찔리고 피나고. 자, 도시에 사는 여러분들 뭐 땅 파고 하는 거 없지만은 직장 가봐요. 인간 가시가 얼마나 찔려요. 선배가 누르고 후배가 따라오고 뭐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도 못 자고 그냥 그 전부가 그게 찔르는 가시덤불이에요. 수고해요. 수고하느라고 그냥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뻑하고 죽습니다. 다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내버립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 23절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사울을 왕이 되지 못하게 내버렸다고 했어요.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내버립니다. 오늘 아담이 이 말씀을 버리심으로 하나님도 버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아름다운 행복한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쫓아 순종하는 자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립니다.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자들 복 받은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 다 기쁨으로 하십시오. 아이고 바빠서 못해요 핑계 대지 마세요. 말씀 떠나서 하는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들, 또 아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되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아요. 할 일이 없어 거리로 쏘다니는 사람들 까뜩한 나라 비참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동남아시아나 뭐 인도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얼마나 많은 떼거리들 그것도 할 일이 없어요. 일을 해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딴 거 없습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일거리가 없으면 지옥이야. 일거리가 있으면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에덴에서는 일을 줬어. 하나님이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름 붙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순종하고 이게 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인가 당신의 신방 갈 일이 있어서 우리 집사람 그 이종 오빠 목사님 그 사모님이 참 이제 은퇴하고 몸이 너무 아파요. 중환자실에 갔다가 나왔다가 또 집에 있는데 매일같이 진통제를 맞고 시간을 낼 수 없어서 한번 가서 신방해주고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그까지 간 김에 우리 예산 목사님 그 커피점에서 그 바리스타인가 부르스타인가 그거 하세요. 그래가지고 잠깐 들렸더니 깜짝 놀랐어요. 93세 되시는 할아버지인데 베레 못 쓰고 앞치마 두르고 흰 와이셔츠 입고 커피 그 주방 안에서 설거지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예산 목사님이 저분 때문에 자기 일하게 됐대. 멋있어요. 93세인데. 저 어느 강원도 어디 주유소에 보니까 아침 일찍에 주유소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서 주유를 해요. 그 목사님들이 저분 연세가 얼마인가 알아맞추자 그래서 어떤 70이 넘었다 80이다 보다.
그래서 문 열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돼요? 나 90이에요. 90세 할아버지가 주유소에 알바한다니까. 아르헨티나 갔을 때 부에노스아이레스 위에 어느 커피숍에 갔었어요. 이야,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나비 넥타이하고 이 손잡벌들 때 앉아있는데 와서 얼마나 웃으면서 하는데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면 일하세요. 예? 할 일 없습니까? 일하는 자는 행복해요. 주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일하시라니까. 말씀을 순종하면서 일하시라고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요. 돈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몸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셔서 이 몸으로 내가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으면 하나님 이런 기술 주셔서 내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찬양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으면 교회 봉사할 수 있으면 그런 거 갖다가 썩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봉사하세요. 그런 자에게는 기쁨이 넘쳐요. 이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고.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일하는 자가 복이에요. 세 번째 에덴 동산의 행복은 뭐지요? 부부가 사랑의 동산에 있어야 돼. 에덴 동산은 사랑의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 저 혼자 독차하는 게 보기 싫었어요.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었어요. 여러분 결혼합니까? 돕는 배필이 되세요. 근데 뭘 바라는 배필이 되니까 그대로 안 되니까 속상하고 화나고 성질나고 그래. 그러지 마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궁전같이 좋은 집을 지어놓고 화려한 가구와 모든 것 다 갖춰놨어도 거기 홀로 있다고 하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이 에덴 동산 모든 걸 다 갖춰놨는데 딱 하나님이 보니까 저 아담 혼자 있는 게 보기 싫었던 거예요. 1975년 5월달인가 박정희 대통령과 김영삼 그 당시 신민당 총재와 이거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창밖에 새가 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처가 없으니 이 큰 집이 절간같이 느껴진다. 청와대 이 넓은 집이 유경수 여사 처가 없어졌으니 절간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날 믿으시오. 민주주의를 꼭 할 겁니다. 그때 그 말에 김영삼도 감정을 누구트리고 잘 협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외로움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우리 연세들 많아지면 한쪽 가고 한쪽 혼자 남잖아. 어떻게 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의 남편과 육신의 아빠와 육신의 아내가 먼저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남편 되어주세요. 그래서 결혼의 원리를 오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주었어요. 여기에서 결혼의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나와요?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요 한 절에 부모를 떠나 독립성이지. 독립의 원리가 나옵니다. 성장하면 하나의 주체적인 인격체로 이제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떳떳하게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독립적인 요소가 있지요. 그 다음에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연합의 원리가 나오지요. 아내와 연합하여 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 한 몸을 일지라 합일성의 원리가 나옵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 영국의 유명한 매튜엔니 그 목사님이고 주석가인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머리뼈로 여자를 만들지 아니했다.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여자가 맨날 어떻게 해요? 남편을 이게 먹으려고 그러고 깔보고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머리를 했으면. 그럼 아담의 발꼬락이나 발뼈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건 남자가 맨날 여자를 또 무시하고, 예? 지배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어디서 했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한 거예요. 딱 팔 밑에. 그래서 남자가 잘 보호해 주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갈비뼈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보호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만들어 오니까 이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지 뼈고 지 살이거든.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절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게 네 번째인데 친밀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생판 모르던 남자 여자인데 다 벗었는데도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와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결혼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큰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자, 이처럼 에덴 동산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구경하지 말고 실제로 이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고 살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 에덴 동산의 행복을 주셨는데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만 잘 순종하며 살아요. 그리고 내게 맡기진 내 할 일 관리하고 돌보고, 예? 이름을 붙이고 또 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이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맡기신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의 동산에서 살게 됩니다. 말씀의 동산에서 삽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의 동산에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의 행복을 주께서 주셨는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누리고 살아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어가며 서로 사랑하고 돕는 배필들이 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잘 섬기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나이다. 아버지여,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의 동산이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동산이요, 아버지 여기는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동산입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거역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이것을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맡기진 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개개인마다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